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선교회이고요. 우리 오픈도어 선교회 한국 지부도 있는데 박해 받는 우리 북한 성도들을 특별히 돕고 있는 그런 선교회인데요. 거기서 해마다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와 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환경에 있는 분들, 그분들의 숫자가요 자그만치 3억 6천만 명이랍니다. 3억 6천만 명이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의 7분의 1에 해당되는 거예요. 7명 중에 한 분이 지금 그런 박해와 차별 가운데 고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해마다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2007년에는요 1억 명이었어요. 근데 2018년에는 2억 4,500만 명으로 증가했고요. 올해는 3억 6천만 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장 박해가 심한 곳 순위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1위가 아프가니스탄이고요. 2위가 북한입니다. 작년 통계인데요, 매일 전 세계적으로 13명의 기독교인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생명을 빼앗기는 거죠. 그리고요, 매일 12개의 교회 건물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테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매일 12명의 기독교인이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투옥됩니다. 그리고 5명의 기독교인이 납치당하고 있어요. 매일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문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온 만물을 지으셨고요,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온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어떤 환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혀 의외의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 수차 이 일이 애언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서도요, 우리 주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요. 단지 정서적으로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서서요, 실질적으로 박해를 가할 것이다. 그리고 출교를 당할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지반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 그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사실로 인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소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우리 서로 소속이 다른 것, 이것이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이건 본질적인 그런 문제가 여기에 개입되어져 있어요. 영이 달라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다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죠. 온 세상은요 악한 자,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저기 안에 처해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의 팔에 안겨 누워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은요 사탄의 팔에 안겨 있어요. 사탄이 온 세상을 품에 안고요 마음껏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달라요. 그 배후의 영적인 세력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탄, 바로 이 세력 간에 대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요, 이 예수님과 이 사탄 간의 이 세력의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인의 후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고요, 저기 너는 뱀인데 뱀을 넘어서서 사탄을 지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 간에 큰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싸움이 있을 것이에요. 물론 그 귀결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죠. 사탄의 머리를 밟아 으깨는 바로 이런 승리를 예수님께서 거머쥐실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그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뭐 요즘 카타르 월드컵, 여러분 밤마다 여러분 그 늦게 주무시지 않습니까? 이기면 좋더라고요. 그 금요일 밤이었죠. 12시에 토요일 날 온 가족 함께 예배가 있었습니다. 고민했죠. 축구를 보고 잘 것이냐 아니면 그냥 잘 것이냐. 결국은 축구를 봤습니다. 5분 만에 골이 들어가서 한 골만 더 들어가면 이제 난 잔다. 근데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이겨버렸습니다. 이기면 좋죠. 하지만요, 진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뭐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축구 진다고 해서. 근데요, 이 싸움은, 지금 예수님과 이 사탄 간의 싸움은요, 그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어요. 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오는 것을 한사코 방해했던 것입니다. 아마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을 것이고요, 특히나 모세가 태어났을 즈음에 애굽의 바로로 하여금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날강에 던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여인의 후손의 홈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요, 헤롯 왕을 부추겼죠. 그로 하여금 그 즈음에 태어난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또 다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활동을 시작하셔요, 세상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벌써부터 세상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요, 서슬퍼런 감시의 눈을 한시도 놓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죠.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꿈꿨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한 그 미움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바로 우리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미움은 예수님 편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즈음에서 좀 생각을 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이런 질문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너무 편안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사실 오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크게 실감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전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현관문을 열고 나오실 때 내가 교회에 간다라는 이유로 혹시 중간에 경찰이 날 잡아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하신 분 없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 나간다라는 이유로 누군가가 나에게 테러를 가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염려하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옆집에 계시는 이웃을 만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옆구리에 성경책이 있다는 이유로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 미워하는 표정으로 이웃이 바라보시던가요? 욕설을 퍼붓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아마 정겹게 아니면 가볍게라도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출교하고 죽일 것이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이 달라요.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고요, 우리는 주님의 품에, 세상은 사탄의 품에 안겨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 근본적인 차이가 세상과 우리 간의 관계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간에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갭이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와 서로 손을 맞잡고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메꿔줄 수 없는 그런 골이 있는 거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서요, 여러분, 박해와 출교와 어떤 그런 죽임 당함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긴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이 다르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삶의 차이를 가져오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가치관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 입고, 더 즐기고, 이것에 어떤 삶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생의 자랑, 자기 영광이 궁극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고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영광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루를 여실 때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하루를 여신 겁니까? 오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살기로 다짐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펼쳐지는 것, 이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있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력을 쌓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삼는 것이죠. 여기서 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왕따를 많이 당해요. 세상에서.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세상에서 나는 왕따야, 혹시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왕따를요, 왕은 따로 논다의 준말이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왕따요, 즐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왕따를 당한다, 그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얄 패밀리임을 바로 입증하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가진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 그건요 우리가 존재함으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그 삶이 궁극적으로 가져오는 기결이 뭐냐? 그건요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여기 22절도 그렇고 24절도 그렇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기이한 어떤 행적들을 행하십니다. 결국은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의 그 거룩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겁니다. 그럴수록 세상은 예수님에게서 더 멀어져 가요. 예수님을 더 배척하는 겁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빛으로부터 자기들의 어둠이 드러나거든요. 어둠 가운데 감춰져 있던 그들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3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빛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약하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이유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추구하며 그분의 말씀에 합치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감추고 싶은 그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정직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직을 추구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다른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삶 자체로 인하여서 다른 나머지 거짓된 삶을 정죄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세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한 번만 더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그 소명이라는 책을 쓴 저자 기독교 변증가 어스기니스가 한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사회에 닥칠 앞으로의 그 위협적인 요소를 세 가지 색의 물결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검은 물결입니다. 여러분, 검은색이 상징하는 건요, 이슬람이죠. 이슬람이 기독교 사회에 침입해 와서 위험 요소가 될 거다. 두 번째는요, 붉은 물결입니다. 붉다는 것은 공산주의죠. 바로 공산주의 세력, 이것이 기독교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마지막에는 레인보우, 무지개 물결입니다. 레인보우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동성애죠. 여러분, 동성애 이미 유럽이라든가 미국까지도 이미 큰 위협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 동성애 이 물결이요, 기독교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가 죄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이다, 그런 비판을 받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해를 당합니다.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법을 법제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빛을 비추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또 세상의 입장에서는 정죄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죠? 복음이야말로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신다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소극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면해 주신다? 이것도 구원 안에 포함되지만요,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복락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거룩한 즐거움이 있고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결코 지겨운 일이 아니에요. 찬송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쳐야만 하는 그런 숙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찬송이에요. 여러분, 스바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봉독해 보실까요? 자,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스러우시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그 주님의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노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체할 수 없는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볼 때도 동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에요. 그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여러분 그런 말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기도 해야지만 우리에게 이걸 주신다?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한 10억 정도는 헌금한 사람에게만 이거 준다? 아니요. 여러분, 살다가 가족 다 팽개치고 한 10년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지만 이거 준다? 아니요. 예수님 믿음으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의 짐을 그분이 대신 지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영원한 선물, 그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사람들이 이걸 안 들어요. 이걸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한사코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이 좋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미워할까? 먼저는 그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바보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복음으로 빼앗기면요, 그만큼 자기 세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사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단이 이런 공작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이 복된 소식을 깨닫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지금도 귀와 눈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정죄의 기능이 있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졌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거짓말 정도 하고 그 정도 죄를 지었으니 죄인이야, 이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만큼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항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사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끝까지 미움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들은 그냥 누구나 다 구원이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의 여러 종교들, 여러분, 그들은 그냥 누구나 다 구원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좋아하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면요,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요? 그 안에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중대한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우리는 반응할 것인가? 한번 16장 3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장 3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포함된 게 뭡니까? 너희의 그 삶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한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에서 비켜나지 말라는 것이죠. 평안을 누리고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답니다. 그 말은 세상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패배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승리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승리였습니다.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멸하는 그런 승리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탄이 멸하여졌는데 왜 그러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요, 아까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 으깨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승리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다만 사탄으로 하여금 활동할 여지를 남겨두신 거예요. 머리는 밟혔고요, 머리는 완전히 으깨졌고요, 꼬리를 꿈틀거리는 정도의 활동하도록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확신합시다. 그 사탄 전체의 세력이 지옥불에 들어갈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멸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핍박이나 박해 이런 것 없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그날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확신하시며 담대하게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킵시다. 특별히 복음을 선포할 때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26절이에요. 15장 26절 한 번만 더 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혼자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혼자 그 꼬리를 꿈틀거리는 사탄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그 사탄의 세력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 가리웠던 눈을 성령께서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혼을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이 일을 우리와 더불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위대한 부흥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한때는 망나니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소알른 선교사님이라고요, 그분이 김익두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죠.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 전도지 받아가지고 그 앞에서요, 보란듯이 코를 풀어가지고 꾸겨가지고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소알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전도지로 코 풀면 코가 썩습니다. 그 말을 집에 왔는데 그 말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아요.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는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끌려 나와서 선교사님에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고요, 결국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리고 위대한 부흥 역사를 감당하는 주역으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쉽게 돌아오는 이 생명의 열매를 성령께서 반드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사역 힘있게 감당합시다.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복음의 빛의 사역, 복음의 사자의 사역, 우리 힘있게 감당합시다.